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그 옆에 있는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이 했던 역사가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야손이라는 제자가 세워지고 또 핍박을 받아가 또 다른 데서 움직였다. 그냥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근시안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이게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갈등이 생기면요, 갈등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인생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끝나버려요. 요거 해결하면 또 뒤에 또 문제 옵니다. 계속 와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멀리 봅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길에 내가 서 있구나. 그렇죠.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오는 길을 가야지. 문제가 오는 길에 계속 가가 문제 온다고 막 갈등하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회당.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 그 응답이 언제 오는 줄 압니까? 이 뿌린 씨앗이 그렇잖아요. 300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300년 후에. 이 당시에는 그냥 마게도냐 지방에 그냥 몇몇 지역을 전도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바울도 몰랐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후대들이 200년 동안 복음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로마,
313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가요, 로마에 핍박 그렇게 했잖아요. 왕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313년이나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정치를 못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정치인들은 뭐 따라가요? 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313년 만에 뭐하냐? 그럼 나는 뭐 하겠다? 교회 가겠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국교가 바뀝니다. 로마의 국교가 뭐로 바뀝니까? 기독교로 바뀌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후대에게 이 메시지 할 때는요, 그게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 안 지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이 바뀌는 이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 사이에 주셨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기대를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후대 살리자 이게 아니에요. 후대 살리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후대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딱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후대가 계속 당해야 될 어려움인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진짜 살리려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요. 그러면 계속 삽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이제 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좀 앉아 있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조금 뭐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그래서 조금 깊은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 오늘 바울이요, 여기 포커스를 맞췄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3주 동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흘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요 회당은 영어로 말하면 시나고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여기 시작이 언제냐? 이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회당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회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뭘 세우느냐?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특징이 뭐냐라면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근데 특징이 뭐냐? 구심점입니다.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여기에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후대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요걸 만들어 가지고 매일 같이 모여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말씀 받고 후대들이 여기에서 언약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 회당이 그렇죠. 곳곳에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췄느냐? 여기에 맞췄는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장소에 이 후대들이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도 알고 시편도 묵상하고 다 하는데 그리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 회당이 뭐가 됩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당 운동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앞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이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응답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이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들이요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해서 이 회당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성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언약의 후대들이요 성장해가지고 또 요 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저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요거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제가 본 그 문화는요, 깨어진 가정, 술 마시는 부모님,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래서 영적 문제 막 귀신 만나가지고 막 떠드는 할머니, 막 애들, 그래서 하나 시골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가면 깡패밖에 안 돼요. 돈 뜯어내는 거. 막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저는 그게 제가 살았던 동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야, 이 뭐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제 소망이 뭐였냐면요. 아이고 나도 뭐 우리 아버지처럼 뭐 저 고기배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고기배 타고 뭐 하면 돼? 멸치잡이 하면 돼. 별 소망이 없어요. 저리 살다가 죽는 거지. 이래 생각했다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를 가게 됐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지금의 응답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시골에 교회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떤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영남대학교 화공학과 이제 군에 제대해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이 선생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자라서 대학 갔는 선생님이 시골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휴가 그 뭡니까? 아직 복학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돼?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 내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교회 2집 건너서 자기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션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명칭은 이랬어요. 공부방이라고 지었어요. 공부방.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때까지는 대학생은 없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음속에 뭔가 자기 미래를 두고 뭔가 응답받고 싶은데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공부방 오픈해놓고 매일 같이 애들 학교 갔다가 뭐 하는 거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이 공부방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별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야, 근데요, 희한하죠. 요 조그만한 공간이요, 여기에서 상담도 하고 여기에서 문화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같이 기도도 하고 별거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서울대 그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교수하는 친구 한 명 나왔어요. 요 한 3년 동안 요거 지속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목사 5명 나왔어요. 저 포함해서. 그 시골에서. 그리고 장로, 뭐 또 교회 하는 우리 시대에 아니 그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흔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때요 진짜 축복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맛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소망이 뭐냐? 그래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술 마시고 맨날 막 풍지박산 나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요? 여기 가는 거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기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탁구 치고 또 뭐 사업하고. 저는 지금도 이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제게는 평생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고 은인이 되었어요. 저는 좀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아닙니까? 그 어릴 때 한 번 딱 들어갔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 진짜 제대로 하나님 역사 딱 체험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목회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한 30명, 40 요런 모이는 교회였다니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요겁니다. 평일에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애들 학교 가면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평일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요거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금, 토,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 데리고 금요일 날 왔어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진짜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미래를 두고 응답받고 미팅 가지고 기획하고 해야 돼요. 주일 날 온전히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뭐 또 방학 때니까 방학 때는 딴짓하면 안 돼요. 진짜 생을 걸고 집중해야 돼요. 완전. 그래서 이때는 아예 합숙해야 돼. 합숙. 언제 애들이 바뀌느냐? 이래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갔다가 발 들여놓고 또 집에 와가지고 딴짓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또 다른 짓 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맨날 돕니다. 정신 좀 차리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답은. 그래서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완전히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아파트 미션홈 있을 때는 이거 했잖아요. 합숙. 여러분 들어가 본 놈들은 좀 기억할 겁니다. 단기간에라도 합숙 딱 해버리면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포럼하고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조금 기도해라. 이게 작지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렘넌트 세우는 망대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좀 부족해도 조금씩 이제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가고 싶다. 이래 돼야 돼요. 아멘. 야,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선배하고 야 진짜 좀 인생에 대한 포럼도 하고 내 진지한 문제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저는 이때 교회 가가 뭐 했나 기타 다 배웠어요. 기타 뭐 가로로 배웠지만 선배도 기타 치니까 옆에서 같이 띵땅띵땅 치다가 다 배워버렸어요. 뭐 이때 탁구 다 배웠어요. 선배들하고 같이 탁구 치다가.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때 각인된 게 저는 평생 갔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어도 이게 진짜 큰 응답이다. 왜? 어릴 때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회당이 중요한지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마음에 좀 담고 본론은 뭐냐? 그러면 이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내용과 체험입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들을 움직였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해서 이 렘넌트들이 300년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진짜 뿌리부터 뒤집는 것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왜 망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무슨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던 그 응답이지만 망대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망대를 어떻게 그리지? 그래 뭐 하여튼 여기 망대입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망대. 요 망대의 특징이 뭐냐? 망대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망대가 파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망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망대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못 받으면 못 전달하는 거예요. 망대는요,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딱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딱 세워져 보면 안 흔들립니다. 이걸 뭐 우리 여기 있는 좀 그래도 생각을 좀 하는 생각 안 하나? 그래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무슨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제일 지금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니까 고민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기준과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니까요. 맞죠? 못 먹고 살지. 그럼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인생이라. 늘 먹는 거. 늘 어떻게 살까? 그거는 의식주의에 묶인 인생입니다. 지금도 맨날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맞아요.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에 이바지할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바지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지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민이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오고 저 아프리카에 먹고 살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까? 그래야 그 사람이 재단을 세웠잖아요. 재단을. 그런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고민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솔직하게 늘 내 고민이 있어요. 내 고민. 이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냐? 뭐 하고 먹고 살지? 그러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멸치, 아버지 따라 멸치 늘 먹고 사는 고민이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나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근데 고민하는 게요. 늘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늘 거기에 한계를 만났어요.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망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안 묻기도 되도록 뭘 주셨느냐? 인생의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대로 뭘 풀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응답을 얘기한 겁니다.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이거 계속 여러분 해야 돼요. 저는요 진짜로 제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요 제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제가 감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뼈저리게 닥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였어요.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종삼아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사단의 종 아닌데요. 이 뭐 사단 눈에도 안 보는데 내가 왜 종입니까? 증거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라는 증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생각.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라며. 그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근데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렇지. 당연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요놈의 주인이었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제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요. 사단이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 검증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실 제대로 보면 검증이 돼요.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묶인 거,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니까 종되었다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도 여기 안 가봤어. 지옥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봤어요? 맞죠? 안 가봤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이고 이게 지옥이다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와, 지옥은 뭔지는 모르는데 내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이야 이게 지옥이구나. 여러분 지옥 없다고 생각하죠. 지옥 사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요거 맛보다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갑니다. 저는요 성경이 신하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내 인생이 딱 요대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방황하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종되어 살다가 지옥같이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하나님이 사하셔야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빼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나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믿으시더라고. 와, 그래. 나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그리스도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요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뭐?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여러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미안하지만 답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나를 못 벗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종되었던 거 못 벗어납니다. 지옥 안 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계속 언약의 망대, 여러분 안에요, 이게 완전히 답이 돼야 돼요.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이거는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요거를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심,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가지고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번은 여러분 제대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요, 여러분들 데리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 가봤어요? 진짜 무속인, 아니 가짜 말고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저는 대학 때 이 애들 데리고 무속인 찾아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거의 한 80%는 가짜라. 80%는요 다 공부해가요, 학습무. 근데 한 20%는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따끈따끈해. 갔더니요, 우리가 3명이 딱 들어갔거든. 이제 저하고 포함해서 3명 들어가자마자 이 무당이요, 소금을 확 뿌리는 거라. 우리가 손님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님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소금을 뿌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소금 왜 뿌립니까? 부정하다고 뿌리는 거거든. 딱 들어갔더니 요 귀신이 요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너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제 밤에 십자가 3개가 딱 걸어오는 거 봤다. 십자가가 3개가 걸어오더래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3개가 들어오는 때 알고 있었대.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너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 그러더라고. 들켜뺐어. 우리는 아무것도 포장 안 하고 우리는 거짓말 하려고 들어갔거든. 우리가 학교에서 무속인 연구하는 이 설문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꾸밀라고 꾸몄는데 이게 한 통에 왜 들통납했어. 그러니까 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무속인이 됐고 진짜 귀신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건 너무 궁금하다. 그거 조금 이야기해달라. 그 무속인이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는지, 와,
그래서 귀신의 역사. 와, 이게 실제로 있구나. 여러분 깨닫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경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배경, 귀신의 배경. 그거 아무것도 꺾을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확인해야 돼요. 언약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니까.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받은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겠다. 이 약속.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인.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지막 응답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 주시겠다. 그렇죠. 그 증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달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요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야,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 그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희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듣는 제자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의 망대로 딱 세우라.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래도 쓸데없어.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깨달았어. 아,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아, 그렇지. 영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 이 권세가 있지. 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예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매일같이 누려야 되겠어요? 안 누려야 되겠어요? 맞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걸 약속을 잡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이걸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주신 거니까 그냥 잡아보면 돼. 내가 이거 맞습니다라고 확인하고 내 걸로 만들어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깨달아 보면 되는데 깨달아지는 거하고 변화하고는 다르잖아요. 변화되어지는 거. 언제부터 제대로 변화되어지느냐? 기도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 훈련시키는. 여러분, 요거 진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증거가 쌓여요. 저는요, 요 기도 응답받은 증거,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뻥친다고 얘기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진짜 뻥칠 그만큼 하나님이 증거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왔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뭐관하시냐?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립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재앙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다 맞는데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도로 순간순간 누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모든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믿어집니다. 아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빨리 해야 돼. 이게 할 말이 많아. 이거 주일날 다 얘기해. 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현장이라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오늘에, 여러분의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인생 전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야 될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빠집니다. 집착. 이게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요.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체질에 집착하고 중독됩니다. 우리 체질이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됩니다. 계속 세상 것에 염려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에 계속 분열됩니다. 요걸 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뇌구조가 바뀌어봅니다. 진짜 여러분 뇌구조가 완전 뿌리쳐 바뀌어봅니다. 집착과 분열이 생각이 안 될 만큼. 그걸 기도의 망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치고 난 다음에 짧게라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조금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만이라도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전체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 여러분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이게 보입니다. 미래의 망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안 살아갔는데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참.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방황합니까? 그래서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일 때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내가 서 있는 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없을 때 방황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에게 계속 길이 보이고 그래 일로 가면 되는구나. 계속 길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이 계속 미리 오면 방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 길이 보이는데 뭐. 하나님 지금 응답이 오는데 뭐 그럼 따라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 지금 길이 보여. 그리고 응답이 자꾸 와요. 이건 안 해보면 몰라. 해본 사람은 자꾸 길이 보입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합니까? 맞죠? 목사님 메시지 언제 계속 합니까? 길이 보이면 계속 합니다. 아멘? 응답 받은 거 보고 다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번 사도행전 17장 회당 운동이에요. 렘넌트 당연하죠. 길이 보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단어만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망대는 이렇게 나옵니다. CVDIP.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 보입니다. 커버넌트.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 주신 언약. 요게 내게 확인이 딱 돼요. 요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확인이 딱 합니다. 그렇지.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만들죠. 야, 이 언약 속에 내가 있지. 두 번째. 그러면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요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곳이 보여요. 재앙 만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요 재앙 맞는 곳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딱 생깁니다. 드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에게 꿈이 이제 딱 내 꿈 말고 언약과 시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내게 주기에 딱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미 주셔서 그리고 이미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때부터 체험이 돼요. 그렇지. 따라가면 되네. 마지막 프랙티스. 이건 실천이다. 이런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의 작품이 딱 됩니다. 이거는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미래의 망대가 CVDIP로 나타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뭐가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림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안 가는데 길이 착 보여요. 이번 렘넌트 리더 동안에도 요게 메시지는 나왔고요. 목사님 지금 이제 이만대학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선교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번 리더 대회 때도 우리 선교 팀들이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다 보여요. 하나님 지금 시간표가 어디겠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면 요 안에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요게 뭐 할 때 나타나느냐? 기도 망대 세울 때.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미래가요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미래 기도 안 했는데 이거 기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언제 하면 좋습니까? 어릴수록 좋아요. 렘넌트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언약이 생기면 다른 것 때문에 안 시달려도 돼요. 어릴 때 기도 비밀 깨달아 버리면요 세상에 다른 갈등하는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길이 보이면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면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불신자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놔두고 우리가 자꾸 방황한단 말이죠. 결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 제목만 잡으세요. 이거를 내 혼자가 할 수 없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렘넌트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 일에 나는 어떻게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으면 됩니까? 나에게 주신 렘넌트 망대.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하게 우리 다음 주간에 WIC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가시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토일 시대. 하나님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 가지고 성장할 이 일에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리고 매일 집중. 방학 동안이니까 합숙. 요거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로 쓰임받을 것인가? 물질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몸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가 주역이 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렘넌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망대를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망대 누리는 기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고, 요거는 언약 잡으라는 거고, 요거 가지고요 순간순간 뭐 하는 겁니까? 기도 누리시라. 언제까지? 요 응답 볼 때까지.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진짜 문제와 갈등 속에 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집중하라는 시간표입니다. 뭐 하라고? 요거 찾으라고. 여러분 요 인생에 딱 찾아버리면 이제 방황 안 합니다. 길 찾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여튼 금요 예배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메시지가 짧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짧아지겠죠?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오늘 찬송가 406장